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더워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자꾸 무기력해지는 그런 때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운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참 뭐랄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죠.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죠. 근데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쉬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아플 때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 자신도 참 엄청난 위로가 필요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울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여의치 않죠. 정말 난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또 주저앉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또 며칠을 보내는 때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행적을 보자면 예수님도 홀로 있고 싶으셨던 때, 말하자면 좀 지치셨을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3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다. 이때 무슨 소식을 들으신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따로 비인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건 혼자 있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소식을 들으셨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빈들로 가셨다 했을 때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참 씁쓸하게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런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는 혈연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친족이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역으로도 또 예수님과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헤롯의 잘못을 고했던 이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슬픔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 또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 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예수님으로서는 참 괴로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모시죠. 그리고 그분이 본디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분의 강함, 능력 이런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일들을 그분도 그대로 겪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죠. 배고프셨고요. 뭐 낮잠도 주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곤함도 겪으셨으며 슬픔과 아픔까지 그대로 다 겪으셨던 예수님인 걸 알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그분이 사람들을 좀 떠나서 쉬고 싶으셨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동시에 커다란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지치시고 피곤하시고 또 마냥 쉬고 싶으신 때가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면에서 보자면 모든 게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뭐 지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요. 예수님이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참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예수님 지금 혼자 있고 싶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어땠는지, 그분이 뭐 혼자 있고 싶으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죠. 그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만 할 뿐이죠. 자신의 뭐 병, 또 어려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 해결되는 게 많았으니까 그냥 치료받고 싶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고 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 이제 상대방이 어려웠을 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정말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건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나만 아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쫓아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좀 힘드니까 갔다가 내일 다시 오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물론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만은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는 병든 사람도 있고요.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삶의 문제로 참 소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 그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가 나타나셨다라는 곳으로 맨날 쫓아다녔던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따라온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셨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사정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 신약에 많이 등장하죠. 물론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보통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하죠.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자궁의 원어가 자궁이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 긍휼히 여기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창자를 말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단 한 번 사용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간장이라고 하는 게 창자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죠.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 그것이 사실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내어놓았지만 그것이 제자들이 가져온 믿음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 모두가 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예수께서는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이 다 귀찮다라고 다 팽개쳐진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뭐냐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저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 그 사실이 참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사는데 주위에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모든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엄청나게 복된 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전달되는 거. 그리고 또 내 감정이고 또 내 느낌이고가 그냥 그대로 수용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쉼으로 작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생각밖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란 이제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하면요, 참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쪽에 가가지고 막 어렵다고 얘기하고 막 힘내라고 말하고 우리 다 잘해보자 막 이러지만 사실은 너도 나도 다 살기가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힘내자고 이렇게 말하기가 또 썩하니 딱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 다들 이렇게 살잖아. 우리 너도 나도 같이 힘내자. 저 참자.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오늘은 이 인성을 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무조건 힘내라, 막 이겨야 돼 라고만 다그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이 점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지친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지금 내 형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때로 기도할 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오늘 오병이의 사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그들을 쫓아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품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녁이 되어 갔다는 거죠. 즉 배고픔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비인들이잖아요. 광야이거든요. 근데 저녁 때가 되어 오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 5천 명이 넘었다고 했거든요. 그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병도 고침받고 뭐 위로도 받고 말씀으로 위로도 나누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그들 앞에 닥친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15절에서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비인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뭐 틀린 말 아니죠. 예, 지극히 이성적인 말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진단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좀 정확히 본 셈이죠. 각자 알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이 그들 말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 냉정하다커니 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오병이의 이야기에서 이 제자들의 이 말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에게 뭐 강압적으로 먹을 것을 구해내 와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예, 우리가 보면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이제 그 상식에서 나온 어떤 판단점이 있고 해결점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닌 면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폭넓은 의견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식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만이 다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여기는 아무도 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빈들이고 만약에 누가 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뭔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건 가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리도 가끔가다 우리가 지치고 또 힘이 없고 뭐 이럴 적에는 내가 가진 게 참 작아 보입니다. 믿음도 작아 보이고 내가 드리는 기도도 너무 약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 별것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게을러지고 뭐 탄식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거냐고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라도 가져오라는 얘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쳐 있고 힘이 다 빠져 있고 그렇지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치면 그러잖아요. 기도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도도 길게 못할 때 그냥 짧은 탄식의 기도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궁을 쫓겨날 때 그가 했던 화살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그 모사꾼이었죠. 가장 자기 곁에서 카운슬러로서 제일 힘을 발휘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아들에게 압살롬에게로 갔거든요. 그렇고 압살롬에게로 간 이후에 이제 성에서 쫓겨나가면서 너무 탄식하고 너무 지쳤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기운이 없었는데 한마디 화살기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기도, 그거죠. 길게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나온 탄식에 가까운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쳤을 때는 그냥 지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또 기도할 수 없을 땐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가다가 보면은 괜찮은 척 할 때 있거든요. 우리 살다가 보면은 또 너무 내가 내 자신이 이러는 게 비참하게 느껴져서 막 강한 척 할 때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전혀.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지만 일어날 수 없어도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앉아 있어도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어쩌면 앉아 있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히셨다고 말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물론 이제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앉혀서 질서를 잡으시려고 한 것도 있긴 있겠으나 그러나 이 모습을 저는 오늘 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모습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앉는 겁니다. 예, 서 있거나 아니면 막 어딘가를 자꾸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든가, 그건 이제 다시 말하면 견뎌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멈추고 있어야 할 때는 멈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다는 게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멈춤이며 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순종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꾸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먹이시도록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 오늘 비로소 그들이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좀 혼내주시라고 얘기했죠. 사실 그 시절에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가 예수님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거를 예수께서 충분하게 그때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앉아있을 땐 앉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빈들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그냥 그 한 끼니를 때운 게 아니라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실 때 그 긍휼은 그냥 겨우 버티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지친 영혼일 경우에 부족한 것일지라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때그때 막 다 금방 다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병이 바로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형편이 막 금방 막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12바구니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12바구니가 더 충분히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채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그것은 넉넉하다, 차고도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친 분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지금 삶이 탈진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되는, 혼자 어깨에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탄식일지라도, 내 정말 기가 막힌 이 마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실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빈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쓸쓸했던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 사람들을 향한 그 놀라우신 애간장 타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임하시사 더 이상 빈들이 되지 않았어요. 충분히 먹고 마시고 남다음에 12바구니가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의 자리가 되었고요. 위로의 자리가 되었고, 용기의 자리가 되었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도 빈들처럼 의욕이 없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예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리고 예수 앞에 앉으면 예수께서 하나씩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허락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칠 때는 지치셔도 됩니다. 예, 억지로 강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 앞으로만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가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다 어디 갔지? 난 왜 이러지? 이런 때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강한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또 힘들어했습니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거든요. 단 한 가지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뭘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예, 금식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가만히 내려놓고 문제를 예수님이 보실 거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예, 참 고해라고 말하잖아요. 예,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는 삶,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걸을 수 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릴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주 앞에 앉게 하시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되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